우리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 우리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복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우리 예수님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을 스가랴는 일찍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만은 그분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고난의 순환주간을 맞이하게 되셔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영육 안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힘들게 달려온 자들, 그 험난한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자들, 아니면 나는 지금 승리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까지도 오늘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유명한 키엘케고르 이런 얘기했어. 인생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인생은 60부터. 그렇습니까? 인생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그래도 20대가 힘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인생은 그래도 20대부터죠. 아니죠. 인생은 30대부터 40대부터입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존재적인 자아를 다 내려놓고 존재적으로 십자가를 만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인생이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이 종려주일도 고난주간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축복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확인하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번 주에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삶으로 전도하셨어요. 직장에서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텐데, 우리는 가난하든 엄청난 스펙을 가졌든 못 가졌든 힘이 있든 부유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영접할 때만 이 말씀 우리 읽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소원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재림 오셔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어린아이 하나까지 모두 통째로, 죄송해요, 통째로는 아니다, 우리 송두리째 말이죠, 전체가 100%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
보좌에 앉아 계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임하여 있음을.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이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앞에 사망이 와 있어도 여러분 평안하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안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무엘라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당황할 때도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엄청난 큰일을 만났을 때도 나에게는 큰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일본같이 떠오르는 저런 섬들은 여러분 저울에 올라있는 먼지 하나만이라 물 한 방울과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재난, 어떤 재앙시대가 와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언약 잡은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마귀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뱀이 구멍마다 들어가서 틈만 있으면 자기 몸을 조절해가지고 들어가서 해치고 독을 품고 독사들 죽어요. 사람이 독사에 맞으면. 뱀은 그렇게 다녀요. 축축한데 어두침침한데 밝은 데나 사람들이 활발한데 안 된 게 안 보이는 쪽으로 풀 속으로 바위 틈으로. 사단이 오늘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게 해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요 마귀는 모르게 해요. 그래서 충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해가지고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요 사단이 그것도 이것도 걱정.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봐요. 겁내지 않아도 돼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계 선교하는 교회인데 전도와 선교는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하는, 순종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이 엄청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세계 복음화는 특권이에요. 리빙스톤이 그 얘기했어요. 선교는 특권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영이 시키는 생각을 하고 영에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인도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이 좋으신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막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살게 해주셔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펀드할까 보통 지금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때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똑같아 지금.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받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아주 고급스럽게 살 수 있고 아주 상승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바른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길을 가다가도 그렇지, 잠을 자다가도 맞아, 그리고요 가만히 있다가요 한번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배경이 달라요.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도 여러분 전도 나갔다 오신 분들 팀들 포럼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식사를 잘 준비를 해서 점심을 우리 모두 식사를 포럼하는데, 아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경원이가요 엄마 할머니 따라 전도하고 왔더라고요. 너도 전도했나? 전도했대요. 전도 어떻게 했나? 친구들 만나기로 했대요. 어떻게 만나기로 해서? 풍년 떡집 앞에서 주일날 8시 40분에 만나자 했대. 몇 명? 4명이나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전주일도 우리 경원이가 전도를 해가지고 오후 3시에 만나자 그랬다네. 근데 오후 3시는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오후 예배 드리다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래. 엄마 오후 3시가 언제야? 약속을 그렇게 했대. 어린 아이들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 가슴속에도요 뭐가 있어요? 씨가 떨어져 있어요. 무슨 씨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 우리 WMTC, WMT에서 UPB에서 하나님이 세계선교에 너무 귀한 은혜를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늘 식사로 봉사, 어저께는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식당에서 봉사 천국 가시면 놀랄 거라고, 그래서 물어볼 거라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그렇게 일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을 많이 주세요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라고. 너희들이 WMTC를 위해서, WMTS를 위해서, UPBS를 위해서 섬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냐?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너무 큰 일, 너무너무 큰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도 쓰고 이 상급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 때문에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의 대답이 참 마음에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세계 선교의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이게 뭘 아시는 거죠? 우리 VDC가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 잔나무 언덕에 보니까 꽃이 이렇게 다 봉우리가 터지고,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막 음이 터가지고요 이게 금방 또 터지겠어요. 또 우리 문혜영 집사님 덕효옹주 그의 생각 극단에서 이번에 창작품 올립니다. 아주 우리 4월 여러분 2일부터죠? 3일부터 여러분 많이 문화생활 하세요. 덕효옹주 할 때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분 많이 알리셔가지고, 우리 덕효옹주 문혜영은 누구냐? 예?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문화선교사 자랑하시라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 서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진 거 아니죠. 이 은혜를, 이 정체성을, 이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나는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 내 배경이 어마어마하네.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 확인하기 어려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제사가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번제를 통해서 간추리니까는 몇 개 안 되지만 다 풀어보니까 한 10가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로 우리가 번제의 9단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다 펴세요. 레위기를 펴시고 1장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번제를 드릴 때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가축이라는 말은 가정에서 키운 짐승이잖아요. 한문으로 기록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죠. 집가짜예요. 집에서 키운 짐승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박민선 전사님 금요일날 오셔서 간증 들으셨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가요 앞집에 강아지를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요 막 통곡을 하고 막 엉엉 울어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상해 내라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러셨대. 그랬대요. 500만 원. 네. 그런 나중에 잘 대화를 해서 여러분 얼마를 변상을 하고 이 문제가 잘 은혜롭게 해결이 됐다는데, 요즘은 반려견, 동반견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짐승하고 다 혼이 묶여가지고요. 없으면 안 돼.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참 오래됐는데 기억이 납니다. 아니 거기가 어딘데 저 바란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분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모이고 잠깐 대화하고 뭐 의논하고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성교 우리 팀이었는데 하는데 빨리 집에 가셔야 된대. 아니 지금 일도 우리 다 마무리 다 하고 가시면 어떡하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했더니 집에 강아지 밥 줘야 된대.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강아지인지 강아지가 사람인지. 그리고 강아지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집에 성이 김씨면은 김아무개라고 붙여갖고 그렇게 이름도 부르고 사람들이요 다 이상하게 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완견이라든지 뭐 고양이도 그렇고 이런 짐승들을요 집에서 키운 짐승들은 개를 키워도 못 잡아먹는데요. 왜? 그만 정이 들었거든. 제물을 드릴 때는 가축 중에서 제물을 취한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따라합시다. 흠없는 수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지금은 우리가 나가면 다 십자가입니다. 아무데나 아무 교회 나가서 뭐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제사는 회막에서만 드립니다. 회막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3군데가 있어요. 요단 서쪽에도 북쪽에 중간에 밑에 3군데가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지만은 우발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요. 근데 이 제사는 회막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한 곳밖에 없어요. 이 회막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구르마가 넘어져서 이 제물인 짐승이 큰 흠이 생겼어요. 아니 지금 저 부산에서 지금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 서울에 와서 지금 서울중앙교회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소를 끌고 올라오는데요 대전쯤 와가지고 사고가 나버렸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흠 없는 것으로 골라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라와야 돼. 다시.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한 달도 걸리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어떨 때는 6개월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대요.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번제는 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식장에 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멋지더라고요. 남자들 멋지고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은 아름답고. 근데 교회 올 때는 안 아름다워. 왜 그럴까? 옷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남자들도 최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도요, 저도 이거 최고예요. 저는 옷을 못 사 입어요. 맞추어요.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는 거 값도 비싸요. 이 옷이 비싼 옷이에요. 다 브라우스도 비싼 거예요.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정성껏 주일날은 입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예의. 주님 사랑하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와가지고, 물론 율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오늘 여기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번제 제물은요, 여자도 드릴 수 있고요, 남자도 드릴 수 있고요,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뭐해요? 안수한다. 짐승을 끌고 와서 회막까지 와서 번제단에다가 묶어놓고 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잡게 되는데, 왜 안수를 할까? 그냥 짐승을 그냥 잡는 거하고요, 제사 드리는 거는 요 차이예요. 그냥 도살하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이 제물로 드리는 거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요. 안수. 이 안수를 원어를 보게 되니까 사마크 야도라는 말이, 안수할지니 이 말은 사마크 야도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안수할 때 그냥 이렇게 손을 얹는 게 아니고 꾹 눌러가지고 세게 누르면서요, 내가 그 짐승 곁에 기대어 서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냐 그러면, 죄인인 내가, 누가 이 짐승을 끌고 가요? 제사장이 끌고 오나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죄인이죠. 죄인인 내가 끌고 와서 안수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육식 끌고 온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옆에 기대어 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가예요.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 죄악을, 저주를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을 잡는데, 여러분 이 잡는 것은 굉장히,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고 또 연구를 해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소를 잡을 때는 세 가지, 동맥을 끊든지 심장을 찔러서 죽이든지 이 미간 사이를 쳐서 죽인다. 그런데 이 소가 한 번에 안 죽는데요. 제가 몽골에서 우리 아울리지 갔을 때에 양을 잡는 걸 봤는데, 이 양을 잡을 때 등을 따가지고요, 손을 넣더라고요. 밑에서 손을 팍 넣더니 이 저 위에 목 있는 부분을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참, 그래 양은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양은, 짐승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최후의 몸부림을 한번 친대요. 힘을 막 있는 대로 다 쓰고 탁 떨어진대요. 근데 양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 갈대에서 갈라도 가만히 있고, 막 이 잡는 사람이 그 전문가예요. 손을 넣어서 막 해서 멱을 따는데도 가만히 있고, 눈만 동글동글 뜨고요, 잡는 사람 쳐다봐요. 그러면 다 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근데 몽골에서는 그렇게 잡는데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 사람들은 피를 밖에 안 흐르게 해가지고 피채 삶아가지고 먹어야 고기가 맛있다. 근데 몽골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반드시 피가 흘러야 돼요. 피를 내야 돼요. 그 피가 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잡는데, 여러분 누가 이 제물을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여러분 갖고 온 사람이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내가 잡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잡았느냐? 내가 잡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죄인이 죽였어요. 십자가,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죽임당하는데 누가 죽였어요? 죄인이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죽였어요. 그때 내가 죽였어요. 여러분, 재물을 잡아가지고 잡게 되면 어떨 때는 이 미간을 쳐서 죽일 때는요, 이 소가 얼굴이 다 뭉그러진답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동공에 칼이 맞고 왼쪽 동공 오른쪽 동공 온 얼굴이 피범벅에 얼굴 형체가 없어진대요. 동맥을 끊어도 금방 죽지 않는데요. 소는, 짐승들이 동맥 끊는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도살하는 사람이 심장을 찌르는데 소의 심장이 어디가 있어요? 동전 500원짜리만한 심장 아주 중요한 고급소를 탁 찔러야 죽는데 보통 전문가들도 7번, 8번 찔러야 소가 죽는 거예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지금 이게 제사장이 칼을 줘서 죄인이 자기가 직접 이 소를 잡는데 이 소를 잡는 자기의 모습이 온 옷에 피가 튀고 지금 이 모습은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야말로 무서운, 엽기적인, 잔인한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5절 우리 하반절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재단 자방에, 인간 지금 여기서 계속 끌고 온 죄인이 모든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요 회막 문 앞 재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보혈로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가 녹아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짐이 가벼워지는 응답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요즘 감기 몸살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감기 몸살 뚝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주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그냥 찬송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11조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일에 증인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삶 속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댕기는 크리스찬 철치맨이 아니라 철치우먼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잡아요. 누가? 내가 죽여. 내가 잡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참 내가 죽였거든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죽였다고요. 가죽이 그냥 벗겨지지 않는데요. 앞발부터 벗기고 뒷발, 몸통, 머리까지,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벗겨야 돼요.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오늘 언약 잡으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오늘도 영육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손가락만 해도 마디가 몇 개예요? 마디마다 분리시키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자,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나면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절이 나오죠. 이렇게 잔인하게 짐승을 죽여놓고 제장들이 제단 만들어 놓은 제단에 여러분 이것을 태우게 될 때에 그 태우는 냄새를 맡고 여호와께서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롭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한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고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껍질이 벗겨져서 제단 위에 그 올려져서 피로 불을 태워서 올릴 때 하나님이 야, 너무 향기롭다, 너무 좋다, 너무 향기로운 냄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어째서 여러분 그 재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서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롭다고 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사단의 종됐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 이 죄, 원죄 문제 때문에, 원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지옥 가요. 원죄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 예수 믿을 때 해결되어져요. 왜 예수를 믿는데 원죄 문제 해결되나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부터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이 사망은 몸이 그냥 목숨만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사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보혈 찬송 부르면 부르지마 막 귀를 막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게 된 저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함이 없나니로. 여러분 지금 IS들이 활동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입각해서 신앙에 대하여 알라에게 충성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수하는 일을 저지르고 화형시키고 온 세계에 불안을 지금 조성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딱 똑같다. 알라는 너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똑같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 우리가 쭉 잘 나가다가 기독교인들이 변질돼서 타락해서 기독교를 빠진 거고 우리는 근본을 붙들고 있는 근본주의자는 우리다. 하나님은 똑같다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알라와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알라는 사랑, 용서 없어요. 그 율법을 어기면은 가차없이 죽여야 돼요. 참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들의 여러분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까지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도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는 선지자다까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믿지 않아요. 오직 구원자는 알라뿐이지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다고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향기롭다, 우리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죠. 왜 그러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에게 안수할 때 안수는 전가라 그랬어요.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멸망 짐승에게 전가됐어요. 이 짐승은 흠없는 짐승으로, 흠없는 짐승의 그 흠없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되, 죄가 타는 냄새예요, 저주가 타는 냄새예요, 멸망이 타는 냄새예요, 심판이 타는 냄새예요, 죽음을 죽이는 냄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이 제물 대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러한 제물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루에도 10번 20번 이걸 늘 묵상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될 은혜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어주신 선지자, 죄저주 지옥 문제 해결자 제사장, 사단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선지자로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지옥 배경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배경으로 살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와 양을 잡는 것부터 죄가 죽는 거예요. 저주가 죽는 거예요. 사망이, 지옥이 죽는 거예요. 이 죄의 숨통을 완전하게 끊어놓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 보혈 언약 붙들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강이 흐르는 교회,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지 알라가 그리스도냐, 공자, 맹자, 어떤 많은 종교, 윤리, 도덕, 종교 창시자들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나의 모든 죄는 그 짐승이 가져가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 모든 죄와 저주는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거룩하심,
죄 없으심, 흠 없으심을 나에게 그대로 증가해 주신, 어떻게 증가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없는 상태가 되었나요?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만왕의 왕 예수님, 뒤통뒤통 새끼나게 볼품도 없이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 아이들도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날 사랑하사.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네요. 주님, 제가 죽였네요.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 주여 주의 보혈로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언약 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원래의 성도의 정체성, 그 축복이 진짜 누림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정체성과 축복이 진짜 누림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나의 자녀들이 할 자실 때,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이러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내어줌이 됐지만 그분의 부활을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 아무리 죄가 있어도 너 죄인 아니야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주의 보혈로 딱 덮어서 죄 없어. 이리 보면은 여러분, 제가 율법 앞에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죄 없어. 김 목사 죄 없어. 우리 김현대, 홍경표, 우리 맹진수 장로님 죄 없어. 우리 안수 사람들 죄 없어. 우리 성가대원들 죄 없어. 주님이 보혈로 이렇게 처참한 그 죽음을 통하여 제물로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냐고요. 다음 주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예배에 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흠없음을 나에게 그대로 흠이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가지 꼭 실천하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920년대 정확하게 27년, 지금까지 많은 각 나라에서 나온 영화들이 있지만 영화 백선 중에 들어가 있는 아주 걸작품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미래를 예언하는, 지금은 꼭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제가 그 책도 읽었고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원본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우리는
첫 번째 바벨탑 건설에 실패했다. 두 번째 바벨탑 건설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심장을 훔쳐야 된다. 사람들의 심장을 훔치는 방법은 생각과 마음을 훔쳐야 됩니다. 갖고 와야 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야 손발이 움직이는 거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 심장을 훔쳐라. 우리의 심장이, 생각이, 마음이, 손발이 다 뺏겼어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세요? 너무 소돔과 고모라 땅, 노아의 때와 같이 흡사해요. 심장을 다 뺏겼다고요. 지금 사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대로 모두가 다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끌려가고요, 직분을 가지고 성직자들도 끌려가고요, 마귀가 지금 줄을 다 꼬매가지고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거 없어요. 아침 일찍이 텔레비 연속극들은 불륜 드라마들이 많다며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음악이 그렇고 라디오, 영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게임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번 주는 다 여러분 미디어 검색, 물론 가다가 듣는 거, 또 가다가 보여지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신문도 딱 덮어놔요. 안 봐도 돼요. 신문은 안 보면 안 되고 성경은 안 읽어도 살만하고.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사단이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끌려가고 있어요. 다 끌려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면서 이것저것 다 여러분 서핑하면서도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예요. 실제입니다. 오늘 번제 제물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단과 지옥 배경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요. 지금 어려운 시대, 재난시대, 재앙시대, 어렵지 아니한 영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엄청난 척박한 현장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 딱 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 괜찮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 괜찮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의 현상, 현장, 문제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시대 재난입니다. 이 시대 재앙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히스테미로, 그것을 진짜로 실체로 붙잡으라 이 말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맞아요. 문제예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2번, 3번으로 뒤에 놔두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으십니다. 다 믿고요. 하나님 의지. 올해 메시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즉 12대 뜰에 갇혀. 이게 뭐냐면은 메시지하고 환경이 달라요. 환경은 내가 절망이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나하고 안 맞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12대 뜰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말씀이 임했어. 오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번제 제물을 기억하세요. 처참한 모습이 된 그 짐승 제물을 누가 죽였어요? 죄인이. 핵심이 뭐라고요? 안수, 전가. 나의 죄 저주는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흠없으면 나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빠, 그래 알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 주님, 제가 죄의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죄와 완전히 내가 결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직장 산업들, 기업들, 사랑하는 자녀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